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시는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시나요? 기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제가 자주 목사가 된 이유를 자주 생각하거든요. 제가 43세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희 어머님 30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를 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근데 제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도를 하셨어요. 제 아내가 10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전 그 두 기도 때문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세상에 탕자가 텄던 저를 목회의 길로 이끄신 것은 저를 아주 어려서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셨던 저희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고요. 게다가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미국에 와서 10여 년을 넘게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갔거든요. 새벽에 3시반쯤에. 저를 주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하진 않았겠지만 아무튼 매일 새벽에 남의 기도 교회라도 가서 기도를 하는 제 아내를 보시고 하나님이 착각을 하셔서 저를 부르신 거라고 제 아내를 혹시 부르셔야 되는데 잘못 보시고선 저를 부르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생각을 제가 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저희 어머님 30년을 보내셨거든요. 적어도 제가 미국에 올 때까지는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제가 비즈니스를 정말 열심히 할 동안에 저는 추호도 목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할 마음도 없었고 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제 평생 소원은 장로가 되는 것이었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기도하셨고 또 사실은 제 아내도 제가 신앙 가운데 만난 것은 아닌데 제 아내 미국에서 새벽마다 교회를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데는 두 여자분 때문이라는 분명한 심증과 확증과 물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저를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겸손하게 제외하고 어머님의 기도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주 안에서 분명히 잘 된다는 믿음이 또한 제게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어머님이 기도하는 집 아이와 기도하지 않는 집의 아이들을 제가 요즘도 현실에서 실제로 비교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기도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녀로 성장해요. 부모의 기도를 듣고 자라면 혹시 밖에 나갔다도 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모의 기도 소리가 자녀에게는 다른 고향의 소리,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의 뿌리로 확인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하세요? 지금 뭐 자녀가 없는 청년들은 관계없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몇 년 전에 프레이어 서밋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뭐 미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그 행사가 됐는데 이 프레이어 서밋, 기도 운동을 위한 프레이어 서밋을 할 때 한인교회가 주축이 돼서 했습니다. 저희 교단의 10% 정도가 한인교회인데 심지어는 한국교회를 본받아서 텍사스에 있는 흑인교회에는 새벽 예배를 지금 드리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한인교회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에 기도의 관증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 해서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래갖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해요.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가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잘 복을 누렸다는 뭐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에는 분명히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바르게 지식을 갖고 분별할 필요는 있지만 기도에는 분명히 힘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거든요.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많은 기도를 드린 것으로 성경은 수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기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이제 오늘 시작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인 6장 1절에서 시작하신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게 주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아야 될 의의 세 가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구제고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는 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형식이고요. 실제로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 기도입니다. 신앙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요. 찬양을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안에는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배워왔고 그렇게 인도받아 왔어요. 그리고 기도는 사실은 신앙인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흥분되는 특권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니까 기도를 하고 우리니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기도를 좀 어려워해요. 그리고 잘못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인 것 같지만 바르게 할 필요가 있고 배워서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기도가 제일 쉬운 종교적 행위이고 신앙의 일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어려워하고 막상 기도를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잘 나지 않고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려고 엎드려 있으면 자신이 한 모든 기도를 다 했는데 일들이 채 안 지났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심지어 합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여러분 사실은요, 요즘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살면서 기도를 새삼스레 생각하면서 뭘 해야 하는지 하는 생각도 있고요. 기도를 어떡하지? 하는 물음도 생기고 해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지 않고 하지 않아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들면서부터 우리는 실제로는 기도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럼 기도 혹시 신앙생활을 길게 하셨던 분들은 좀 아실 수 있겠지만 예전에 한국교회는 이러지 않았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가만히를 깔고도 기도하던 믿음이 사라지고 적당히 뭐 식사기도 정도나 그것도 뭐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밥 먹게 되면 속으로나 그런 그 형식적인 그런 신앙으로 그런 기도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쉬운 일이고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의 증거이기도 해요. 제가 아는 아이 하나는 공부가 제일 쉽다고 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돈 버는 게 제일 쉽다고 하는 사업가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일 쉬운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이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잘하지 않아요.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여러분 오래 많이 하다가 보면 정말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야, 이게 기도하는 맛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는 날이 분명히 와요. 기도했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걸 확인할 때도 있지만 기도했던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라는 걸 확신하는 때가 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제가 지금은 몇 년도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냥 2005년인가 2006년쯤 될 것 같아요. 어느 해인가 텍사스 허리케인이 텍사스에 상륙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허리케인이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댁이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정면으로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의 자녀는 거기 그 집에 머물러 있었고 집사님은 서울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기도의 SOS를 아는 분들에게 줬습니다. 열심히들 기도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3일인가 지났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그 허리케인이 그 도시 앞에서 방향을 틀면서 급격히 세력이 약화돼서 아무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는 좀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건 그 뉴스를 들을 때 그 일은 내 기도의 증거였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이 그냥 우연히 자연현상의 하나로 그렇게 된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한 내게는 그 일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기도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기도를 잠시 잃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고 나면 20일 성탄주일, 29일 송년주일, 1월 5일 신년주일 이래서 3주 동안은 설교가 다른 주제로 갈 거고요. 다시 그 다음부터 이제 산상수훈으로 돌아오면 주기도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도에 관해서 좀 잘 배우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대화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가서정이처럼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 건강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은.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 아세요? 너무 신기한 것, 초신자일 때는 기도가 응답이 잘 돼요.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해갖고요, 병을 낫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열악한 곳일수록 하나님의 기도는 굉장히 잘 응답됩니다. 요즘도 아프리카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초신자일 때는 기도하면 웬만한 것이 다 응답이 되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런 간증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고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신기한 기도의 간증이 없어요. 나는 기도의 기적을 위해서 이런 간증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어려움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중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문제고 병이 나아야 되고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그런 기도들이 신기하게 잘 응답이 되어서 잘 해결되고 병이 낫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도를 가르치셔요. 내가 칭얼대면 다 들어주거든요. 기저귀 차고 누워있는 놈 울기만 하면 정맥해주고 다 주거든요. 원하는 거 다 해줘요. 근데 잘하니까 내버려두는 거예요. 민혁이가 가다가 길 가서 탁 엎으셨으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지 안 일으켜줘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니까요. 잘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도를 가르치셔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매달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생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냥 우리는 당장 내일 갚아야 될 돈, 당장 병원 가야 될 일, 당장 내 새끼 이런 기도 이외에 다른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복을 발로 찬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게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우리 예화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당을 갔는데 큰 창고를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를. 베드로가 천당을 안내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가보지 않는 게, 갈 수는 있지만 가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뛰어들어가 봤어요. 자기 이름이 딱 있는 다 그 소리박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이름이 있는 박스를 내려봤어요. 그걸 내려봤더니 그 안에 자기가 평생토록 기도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복들이 그 안에 다 쟁여있는 거예요. 탄식을 했다 그러는 거죠. 자기 중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방향을 바꾸길 바라셔요. 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장이 아니에요. 기도의 깊이도 아닙니다. 신앙은 훈련인데 내 중심의 기도 가운데는 훈련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아뢰는 것이 초신자가 자라면서 더 이상 기도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꼭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나 잘하면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기도는, 가장 옳은 기도는 자신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묻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여기서 시작을 해요. 한번 해보실래요?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부터 바른 기도가 시작돼요. 기도는 내 필요도 물론 알아야 돼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문제가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예? 어린아이도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어? 하나님 아버지한테 얘기해야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8절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고 기록했어요.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형편을 다 들려드리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어차피 성숙한 기도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제게 일어난 이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더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기도가 돼요. 그리고 기도는 남이 보는 데서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새벽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자꾸 자기가 얼마나 오래 기도를 하는지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오래 기도하다가 마지막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던 집사들이랑 던킨 도넛에 가서 담임 목사가 자기보다 기도를 덜 한다고 흉을 봤어요. 담임 목사님 새벽에 이제 4시 반에 나왔다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일찍 집에 가서 집에 일 때문에 아이들 일 때문에 집에 일찍 가고 나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문 닫고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기도하고 사람이 안 보면 기도 안 하는 그런 기도는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정신건강에서 육체에도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하루에 3번 기도 시간 정해놨잖아요. 9시, 12시, 3시. 그런데 기도 시간만 되면 밖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 되면 집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왜요? 12시 기도 시간이 11시 50분에 밖에 나가고 돌아다니다가 12시 됐네? 그리고 길가에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해요. 기도 시간이나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주님이 그거 하지 마라. 예수님은 오늘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셔요. 골방은 작은 어디 칸막이 조그맣게 해놓고 화장실만 한데 그런데 방석 하나 깔아놓고 있는 그런 골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아주 작고 후미진 방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장소가 있어 거기서 기도를 하면 더 좋지만 이 뜻은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장소적으로도 홀로 있고 시간적으로도 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라도 하다못해 좋은 시간에라도 5분이든 10분이든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서 자신만의 시간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그게 골방의 시간이에요. 집에 있다면 다른 가족들과 방해되지 않게 그렇게 홀로 조용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대1로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셔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밀히 너 있을 때만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루 중에 식사 기도 말고 2-3번 정도는 꼭 기도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골방을 만드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한 번쯤 가지시길 바랍니다. 골방의 훈련을 좀 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라고. 이게 골방의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성경에서 기도할 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개혁개정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쓸데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건 중요한 기도 방법이에요. 빈말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든, 안 된다고 응답을 하셨든, 또는 기다리라고 응답을 하셨든,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예요. 물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기도가 쓰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가 장성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상을 살 때까지. 근데 여러분,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도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기도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기도는 평생 하는 거죠. 어떤 기도는 하루만 해도 되는 기도도 있겠지만 평생을 해야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도 있어요. 제가 요즘 도미니카도 그렇지만 IT 고아원 건축 헌금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말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거든요. 건축이 끝나고 나면 그 기도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기도, 그런 것들을 하세요. 그런데 빈말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서 매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꼭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놓치는 법이 없어요. 하다못해 빈말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물론 들으시고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다 들으시고 듣고 계시는 거 하나님. 우리가 대화하는 것까지도 듣고 계신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그런데 응답하셔요.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해요. 허버트 조지 웰시가 쓴 가장 짧은 단편이죠.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대주교는 매일 시간 맞춰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대주교가 교회당에서 기도를 했어요. 여전히 다른 날과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자 그날따라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뭐냐? 무슨 일이냐? Yes, 어디지? 그러자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 대주교는 평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자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허버트 웰스의 이 촌철살인과 같은 기도가, 대주교의 죽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이든 평생 믿는 사람이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처음에는 아기처럼 내 문제를 가지고 칭얼대기도 하고 좀 장성하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고 배우고 훈련받지 못하면 맨날 같은 기도, 매번 그냥 자기 필요한 기도만 하게 돼요. 그런데 깊이 있는 기도 가운데 있다 보면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기도가 재미날 때가 있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좀 들 뿐이지 다른 게 드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어떻게 안 재밌을 수가 있겠어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분이 있는데, 상담하러 가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실 때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기도할 때 갚아주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다 계획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셔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도하고 이루어진 일과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은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들은 그건 그냥 남의 간증이에요. 남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남들이 기도했더니 이랬더라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그건 내가 기도해서 된 일이야라는 간증이 우리가 넘쳐나느냐는 거예요. 그건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어. 그래도 그렇게 그런 큰 일이 있었지만 그만큼 밖에 피해를 안 본 건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난 기도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됐네. 난 우리의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셨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승승장구했다.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잘하길 바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기도 이외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누리는 기쁨, 기도하는 자만의 특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기도하면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